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오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살다 보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보이는 실수를 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라는 약자가 등장해요. 고통받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중풍병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는 긍휼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약자를 놓고서도 어떤 체율도 없고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가지게 되는 생각이 이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해요. 누구나 다. 특별히 세상에 더 악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더 선할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악해요. 모두가. 그냥 사람은 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악한데 어떤 사람은 약자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돕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그 약함을 멸시하면서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러면 이 태도의 차이 그리고 관점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중풍병자를 도왔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 이거죠. 일단 제가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시는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된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가 사건을 기록하는 순서를 이런 식으로 정할 때 이런 식으로 정한 건 의도가 있는 것이고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순서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앞선 사건들과 이 성경대로 이제 나열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한 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팔복을 비롯한 구속사의 가치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산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했고 귀신들을 쫓으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8장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이제는 이제 판도가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열광하는 무리에게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 이러면서 경계심을 느끼셨는지 어제 말씀을 보시면 잠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군중들과 분리되십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좀 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9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다시 가버나움 본 동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니까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머물렀던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상상하셔야 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어떤 사건만 일어나도 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를 4명의 사람들이 이 환자를 고쳐보겠다고 침상째로 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만큼이나 절박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바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혹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여기서 중풍병자와 그 가족이 한 행동이 뭡니까? 순서를 기다려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큼성큼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그 지붕까지 올리는데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손 잡아주면요, 밑에서 내가 손을 잡고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가만 누워 있으면요, 그걸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지붕 위까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으면 사람들이 그 과정을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붕 위로 올린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보면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행동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체면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차례를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자기의 심한 몰골을 사람들 앞에 오픈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원래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나는 누워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누워있는 채로 지붕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 다 제끼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봤고 많은 비난을 듣게 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요, 자기가 느낄 수치심도 이미 각오했고 동네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욕먹을 각오도 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에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당사자는 이런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있죠.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은 이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치와 비난을 이 사람들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오냐 이거죠. 저는 이게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보다 먼저 이타심이 뭔지를 보여줬던 모델이 있었고 수치심을 버렸더니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여줬던 모델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게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등장하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로마를 대표하는 지역의 유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민지 백성에게 고개를 숙이질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로마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다 보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여라는 호칭을 쓰면서 자기 하인을 살려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 집안 조용한 곳에서 제가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대놓고는 못하는데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백주 대낮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사람들이 다 보는데 식민지에 사는 30살 목수 청년에게 무릎을 꿇더니 주여 살려주소서 이러면서 비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의 체면과 수치심을 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백부장의 하인이 걸렸던 병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중풍병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냐? 그것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내 하인을 위해서 수치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시는 그 즉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아, 예수님은 수치심을 버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수치심 하나 버리면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틀림없는 사실이 뭐냐,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가족들이 이 백부장의 행동을 봤던 거예요. 그날. 왜요? 지금 이 장소가 가버나움이고 내 가족도 중풍병으로 누워있거든요.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수치심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모델이 나타나니까 이들이 그걸 보고 오늘 말씀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 그리고 역시나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렀던 백부장이 나오고 4명의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이 3절의 서기관들을 보면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사람을 받고 똑같은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서기관들은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기 하인을 살렸던 백부장이 있고 오늘 4명의 가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병 고치는 능력도 예수님께 있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믿음도 예수님께 있고 큰 사랑도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간은 까보면 전부 다 악하고 전부 다 연약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파도를 이제 건너고 있다, 다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나는 믿음 없다고요. 상황만 뒤집어지면 우리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날 사람들 맞습니다. 인생은 별 인생 없어요. 백부장이나 오늘 말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죄인이고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4명의 가족들도 사실은 전부 다 악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인격이나 성품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신들이 있는 공간에 중풍병에 걸린 약자가 나타나는데 백부장과 4명의 친구라는 죄인들은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수치심을 버렸어요. 이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서기관은 중풍병자에 대한 체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규칙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차가운 비난과 판단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이나 중풍병자의 가족들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다른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해요. 왜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오는가?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봐야 되는데, 자, 3절을 보시면 서기관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열받았어요. 완전히. 왜냐? 예로부터 내가 배우기를 죄를 사하는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감히 사람이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완전히 열받은 겁니다. 완전히. 그런데 제가 완전히 열받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3절을 보면 지금 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 그런데 지금 이게 마태복음 9장에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신성 모독.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5절로 가면 이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일 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결심을 처음으로 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그게 오늘 말씀부터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신성 모독했어, 딱 찍힌 거예요. 그리고 쭉 그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26장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이 분노는요, 단순한 혈기가 아니라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결심하는 혈기를 가진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뜨거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경악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너무 미성숙해가지고 화가 나면 못 숨겨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혈기를 못 숨겨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 이거거든요. 무조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톤이 높아지는 건 평소에 내는 혈기랑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은 혈기가 나면 못 숨겨요. 막 얼굴이 빨개지거나 숨소리가 빨라지거나 어쨌든 숨길 수가 없어요. 화났다는 걸 알아요. 결국 밖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느낄 수 있는 혈기가 최고조로 올라왔거든요. 죽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래요. 뭐죠? 지금 이들이 사람을 죽일 만한 혈기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속으로만 느끼고 겉으로는 표를 전혀 안 냈다는 거예요. 전혀. 속으로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 아시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뜨거운 분노를 느끼면서도 완벽하게 표정을 관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교양이에요. 사람 사는 것보다 교양이 더 중요하고요. 교양이 무너지느니 혀 깨물고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양이 있는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유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내가 뭐 돈 내고 먹으면서 이런 대접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도 있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왜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냐고 말을 할 수 있고 티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어떤 분들은 주인하고 싸워요. 그런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현장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싸우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한마디 해야 되겠어 딱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말려요. 싸우잖아요.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올 때 차분하게 계산하고 얌전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복수하거든요. 복수하는 방법이 뭡니까? 음식을 한 입도 안 먹고 그대로 놓고 나온다든지, 조용히 식당을 나온 다음에 다시는 그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시는. 그런데 그럴지언정 죽어도 밖으로 티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식당에서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바람에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입맛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체면을 내려놓고 싸우기에는 내 교양이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점잖은 이미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1순위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도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내 체면을 지키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교양이 가치의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속으로는 쌍욕을 하고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할지언정 절대로 그걸 입 밖으로 표현하거나 혈기를 밖으로 발산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언제나 속으로 해요. 모든 것을 다 속으로 해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한번 보세요. 이 규칙과 교양이 내 가치의 1순위예요. 가장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장 1순위에 있으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이 장면이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왜 순서를 안 지키나? 고통보다 교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1순위에 있으니까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왜 순서를 안 지키나? 사람이 순서 지키다가 죽어야지.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교양이 없나? 그걸 고치려면 그냥 고치지 왜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을 하면서 율법을 어기나?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게 불편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난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너진 교양과 무너진 규칙 때문에 너무 괴롭고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일단 사람이요 오픈하고 회개하려면요 교양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교양이 1순위다?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죽어도 오픈을 못해요.
회개는 속으로 하는 거지 무슨 회개를 밖으로 해.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속으로 하는 거지 무슨 밖으로 해. 아무것도 밖으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죽고 마는 거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오픈하고 회개하느니 혀 깨물고 죽고 말지. 그러면서 결국 오픈도 없고 회개도 없고 적용도 없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나 중풍병자의 가족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양 안 중요해요.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 뭐 지붕이 뜯어지고 그랬지만 사람이 살아난 게 보이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냐 이거죠. 이들이 더 거룩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더 나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인생의 1순위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1순위가. 서기관들은 인생의 1순위의 가치관이 교양 지키는 거고, 백부장이나 4명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1순위가 교양보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요. 가치관의 1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중풍병자의 가족들이나 3절의 서기관이나 악한 죄인인 건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 앞에서 헌신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 앞에서 싸늘하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인생의 가치관의 1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사람은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직분의 특성상 장례식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형제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너무 덕스럽고 은혜로운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장례식의 돈 문제가 되게 예민한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조의금을 내죠. 조의금을 내는데 어떤 형제는 인맥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 형제를 보고 조의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맥이 적어가지고 조의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배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분배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들어온 조의금은 나한테 다 가져오고 적게 들어온 형제는 적게 가져가고 이럴 거예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럼 만약 거기에 부모님 남기신 유산의 문제가 있다, 이거 진짜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완전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예요. 얼마나 예민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딱 가보면 이 돈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나면서 난장판이 되는 장례식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요 형제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나 은혜로운 장례식을 거행하는 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왜 발생을 하겠습니까? 왜? 누가 더 선하거나 악하게 해서 이러겠어요? 아니요, 그런 차이는 없다니까요. 그럼 이런 차이가 왜 발생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산이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을 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사람은 돈 앞에서 다 악하고 전부 다 돈 욕심이 있어요. 돈 욕심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장례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우애가 깨지질 않는데 어떤 가정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인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가치관의 순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필경 그래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그래도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가지고 형제 우애가 돈이라는 가치보다 위에 있는 집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한다니까요. 돈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관의 1순위가 돈보다 형제 우애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에 있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 그게 그분 수준이고 저는 그런 집을 봤다니까요. 봤어요. 그런데 가치관의 순서가 그렇게 되면 형제 우애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1순위면. 그런데 형제 우애보다 돈이 위에 있다. 그럼 돈 앞에서 형제 우애는 전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순서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양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아니 저만 해도 사회생활 할 때 교양 없는 사람보다 교양 있는 사람이 더 좋고 제 딸에게 반드시 교양 가르칠 겁니다. 저는 제 딸이 교양 없는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의 가치관에서 교양이 몇 번째 순위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번째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나오는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냐? 교양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이 교양이 사람의 생명보다 위에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과정에서 교양이 무너졌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교양이 1순위니까. 생명이 사는 게 뭐가 중요하나? 교양을 지켜야지. 이래버리니까 예수님도 죽이고 사람이 살아났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살아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교양이 1순위가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백부장은 교양이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백부장에게 있어서 교양의 위치는 사람이 사는 것 그리고 구원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생명 앞에서 교양을 버릴 수 있고, 생명이 태어났으면 수치심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부장이나 서기관이나 둘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중풍병자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가치관의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할 때 인격적인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효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훌륭한 거죠. 성경이 효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효도가 비인격적이 되고 효도가 악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효도가 있어야 될 가치관의 순서가 뒤바뀌면 그때 효도가 비인격적이 되고 효도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럼 결혼하는 순간 효도의 위치, 그 가치관의 순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가치관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내 배우자와의 연합이에요. 그게 2순위라고요. 1순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예요. 무조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3순위가 어디냐? 그게 바로 자녀이고 그 밑에가 효도인 거예요. 그런데 효도의 위치가 4번째라고 해서 이게 가벼워지거나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1순위에 놔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화목하면요, 그 안에 사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요. 틀림없습니다. 뭐 안 해줘도 돼요. 엄마 아빠 사이가 좋고 화기애애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마음을 푹 놔요.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좋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요. 부부관계가 좋으니까 자녀가 행복해요. 그럼 이때는요, 내 시부모, 내 그 친정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좋은데 시부모가 왜 싫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시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그때부터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치관의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부모를 내 1순위에 놔버린 거예요. 효도는 좋은 건데 갑자기 그 순서가 무너지면서 효도를 위로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직장을 놓고 그 아래 배우자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부부 사이가 좋겠습니까? 아니, 결혼을 해놓고 나보다 부모가 먼저 있고 결혼을 했는데도 직장에서 성공이 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가 어떻게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남편이 미운 아내가 그러면 시부모에게 잘할 수 있냐? 안 되죠. 아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도 좋은 것이고 교양도 좋은 것인데 가치관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좋은 것이 비인격적인 것이 되고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생명이 먼저예요? 교양이 먼저예요? 아니, 둘 다 소중한 가치라니까요. 교양이 좋은 거죠. 생명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두 개보다 뭐가 위냐 이거예요. 생명이 위에요. 사람 살릴 수 있다면 교양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존심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온몸이 다 벗겨졌어요. 사람 살릴 수 있다면요,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생명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양이에요. 이 순서를 지켜야 교양도 선한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람 살리는 것도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분명히 교양을 지키고 살았고 노력하고 살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분쟁이 있고 혈기가 있고 다툼이 있어요. 나는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필경, 가치관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지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 사는 것 같은데 형제들 사이가 갈갈이 찢겨진 거예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가치관의 순서가 뭐가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가치관의 순서를 회복해야 돼요. 다 좋은 가치예요. 안 좋은 가치가 어디 있어요? 교양도 중요하고 효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1순위가 뭐냐고요. 2순위가 뭡니까? 3순위가 뭐예요? 정확한 순서 알고 계십니까? 성경적으로 순서를 놔야 모든 것이 인격적이 되고 모든 것이 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모든 문제가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 다 좋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가치관의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다시 배우면 돼요. 순서를 다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중풍병자도 살아나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셔서 선한 것이 되게 하는, 선한 것이 인격적이 되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삽니다.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효도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배우자를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은 깨어지고 왜 내 마음에 혈기가 나고 자꾸 하나님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치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위에 있고 가장 밑에 있지 말아야 될 것이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배워서 가치관의 1, 2, 3번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올바르게 가치관을 배워라 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인격적이 되고 질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알고 나의 가정을 알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이 가치관의 순서를 정확히 하여 오늘도 나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